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듯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행적이 보이지 않기에 따라가기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탐욕에 물들어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부족한 모습이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로 초대하심에 감사하여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심 공동체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에 귀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균형 잡힌 성장기. 예수의 균형 잡힌 성장기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의 관점을 말하였습니다. 특히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소외받는 자의 복음서 또는 인자 복음서. 오늘 소외받는 어린 아이의 예수 유년기를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만큼 큰 문제도 없기 때문이지요. 잘 자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유년기를 이렇게 간단히 묘사합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것은 여느 아이들과 다름이 없지요. 그냥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잘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묘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영적으로도 자랐다라는 거지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모든 부분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자녀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로 예수 유년기를 설명합니다. 그냥 정상적인 아이라면 또는 신앙을 가졌다라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자라갔다. 이것이 누가 복음의 특징입니다. 인자 복음이랬잖아요.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굉장히 도드라진 특별한 신적 존재의 아이로 자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아이로, 완전한 인자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선전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고대 문서 중에, 예수님을 기록한 문서 중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다룬 문서들, 예수님이 등장하는 문서는 너무 많습니다. 제 은사 중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처음 갔는데 무슨 히피족이 그렇게 많더래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여기 왜 히피족이 있지? 머리는 깎지도 않고 수염은 기르고. 알고 봤더니 그 대학에서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랍니다.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는데요. 그냥 수많은 성경에 관련된 사본들을 계속 번역하면서 일평생을 지내는 자들이랍니다. 랍비지요. 근데 그들이 번역해야 되는 양은 히브리 대학 도서관 하나를 만들어서 보관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라 불립니다. 수많은 예수 기록들 중에서 선별하여서 모아서 성경으로, 거룩한 책으로 모았지요.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참고할 만한 책으로 정경이 아닌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 중에 또한 우리가 유명한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유년기 시절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도마복음에서 꺼내와 봤습니다. 예수가 6살 되었을 때 어머니에서 물을 담아오거라 했더니 사람들에게 치여서 물동이를 깨뜨렸답니다. 어린 예수가 자기 옷자락에 물을 담아고, 당연히 새겠죠. 그런데 그대로 옷자락에 물을 담아와서 마리아가 놀래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가 본 예수의 신비들을 혼자 마음에 새겼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친구네 집에 갔는데 위층집이에요. 위층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이 부모는 놀래서 예수에게 네가 밀치지 않았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제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네가 밀쳤으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떨어져 죽었지라고 하니까 흥분한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한테 다가가서, 아이 이름이 제논이었습니다. 제논, 일어나서 나한테 말해봐. 내가 아래로 떨어뜨렸니? 했더니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아닙니다. 나를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 징조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며 예수를 숭배하였더라. 하나만 더 꺼내볼까요? 예수님 이웃집의 청년이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도끼에 실족하여서 다리를 찍었는데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청년의 다리를 만지시면서, 자, 일어나요, 다시 장작을 패세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청년이 일어나서 살아났다라는 거지요. 이 광경을 본 군중들이 예수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참으로 이 아이 속에 산다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을 하나도 넣지 않았을까요? 도마복음은 정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과장하거나 선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유년기의 이적은 극도로 자제하고 단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사건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나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들었겠지요. 그러니 전에 들었으니 어머니니까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왜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그런 기록을 남긴 자료를 외경 취급했느냐? 하나님 복음의 본질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도마가 실제로 예수 제자 도마가 썼다라면 성령의 감동에서 썼다기보다는 내 스승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걸로 인간의 유치함과 자랑이 가미된 것이지. 그러니 정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은 성인이 되어서야 공생의 기간에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기적들을 쓰기에는 이 세상 종이가 모자라다 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최소한으로 적은 것은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요. 어린 시절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났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비교하여서 내가 더 뛰어나지, 우리의 구세주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흡사 프로축구 선수가 동네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서 골을 넣어 쓴 것을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죠. 아니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 더 비교해 볼까요? 물리학자가 어린이집에 가서 양자역학을 설명하고 의시되는 꼴 아닙니까? 비교하는 것이 되게 유치하지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묘사하는 핵심 절이 있으니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에서 유아 세례를 교육할 때 제가 단 한 개의 숙제를 부모들에게 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할 텐데 특별히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잘 때마다 그냥 기도문처럼 읊어줄 수 있는 기도문을 하나 만드십시오. 이게 유아 세례 부모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제 예를 들어주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 아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아이들 위해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소그룹에서도 가끔 기도 내용으로 쓰기도 하죠. 아이가 자고 있으면 손을 얹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게 되게 해주세요. 기독교 양육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간다라는 것은 사랑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흠모하는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강조한 허세가 가득한 아이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루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지. 누가복음, 복음서 전체는 예수 유년 시절의 묘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극도로 자제하면서 이적 같은 건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누가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큼은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피소드로 예수님 12살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3대 절기가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 개를 다 참석하지 못한다면 유월절만큼은 전국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12살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성년식을 치르기 이전에 자녀들, 남아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의 아들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관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을 동행한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알다시피 무교절을 포함한 기간으로 일주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거 어렵진 않았겠지요.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면 자야 되고 숙식을 해결해야 될 체류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일주일 온전히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며칠을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돌아가야 되지요. 문제는 이 돌아가는 길에 발생합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지만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부주의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국에서 그 고대 사회에 성전까지 오기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긴 여행 동안 친족과 지인들과 함께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친족들과 함께 돌아가는데 하룻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 이후에 예수 없음을 발견한 이유는 친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니 남성분들은 남성들과 여성분들은 여성들과 무리를 지어 이야기하면서 오고 식사를 노숙하면서 무슨 식사를 했겠습니까? 식당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걸량을 씹으면서 하룻길은 갔겠지요. 그제서야 잘 때 보니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때야 하룻길이지만 갈 때야 예수가 실족했는지 어디에서 실종되는지를 물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6절이야. 사흘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의 선생이면 랍비겠지요. 대랍비일 수도 있고 랍비 문화생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어른들이 12살 아이하고 문답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율법 해석에 뛰어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유대 교육 방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브루타를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브루타라는 뜻은 우정 또는 동반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에서 나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하브루타 교육은 동반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습 동반자겠지요. 계속 묻고 답변하는 형식인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또는 그가 주장하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들을 묻고 답하고 또는 반론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브루타 방식입니다. 심지어는 혼자서도 같이 응답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 나무 그늘 밑에서 계속 떠듭니다. EBS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학교들은 전부 다 도서관이 시끄러운 거예요. 둘씩 셋씩 모여서 계속 떠들고 이야기하고 대학교 밖에 있는 전경도 다 나무 밑에서 혼자 떠들고 있고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서 EBS에서도 강조하는 거, 지식은 그렇게 묻고 답하고 또는 반문하여서 체화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의 핵심이 하브루타가 아니겠냐라고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학자, 대랍비라 불리는 힐렐과 삼마이와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직접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문화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들과 구약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해석을 나름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의견을 펴는데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약이 없던 시절 신구약이 메시아로 묶여지는 것들이 지금은 우리야 너무나 당연한 신학이지만 그것이 없던 시절에 구약 해석이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해석은 아마 랍비들을 놀라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부모와의 이 문제가 터진 거지요.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굉장히 유하게 해석했죠. 3일 만에 잃어버린 아이를 성전에 찾았습니다. 아이야. 이랬겠습니까?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이놈아 또는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되었겠죠. 그 다음 말도 너무 유하겠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저라면 혹 여러분이라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놈 새끼 뭐하고 있어. 너 때문에 엄마 아빠 죽을 뻔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느낌으로 읽어야지. 아이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나와 아버지가 근심하였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흘이잖아요. 단 몇 분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부모의 심정은 다 들어간 피가 마르지요. 근데 사흘 동안 이것은 산게 아니고 음식이나 먹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는데 얼마나 큰 아이를 보며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얼마나 큰 화와 원망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자책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것을 다음 절을 보면 정말 화를 돋궈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이 정도 되면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으면 성전 옆으로 끌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때릴 수는 없고 이거 성전 옆으로 끌고 가죠. 아니 용서를 빌어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그렇게 부모를 고생시켜놓고 사흘간 지 혼자 있어놓고 너무 당당하게 제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거 맞아야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저를 왜 찾으셨습니까? 라고 하죠. 앞에서 예수님 칭찬을 좀 했는데 이거 칭찬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잘 큰 거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발언에 녹아있는 핵심입니다. 내 아버지 집. 하늘아버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완벽한 신인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굉장히 불경한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 유대인들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 칭합니다. 근데 예수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바꿈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동격임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벌써 자신의 신성을 자각했음을 알 수 있지요.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그 부모가 무지하여서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반응을 대조하고 있지요. 육신의 매인 부모들은 아직도 예수가 자신의 육신의 자녀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천사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했겠지만 키우다 보니 인지 부조화가 온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지만 찾아 헤매고 막상 만나니 육신의 자녀처럼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서서히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5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역시 요셉이 배제되고 여인이 마음에 둔다라고 해서 여인이 먼저 그런 바른 인식이 생겨남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51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원어에서 보니 이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 순종하며 지내셨다라는 의미죠. 성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인식이 완벽함을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집이고 성전이 그 아버지 내 집이다라고 선언했던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돌아와서 다시 계속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표현합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육체나 또는 정신이나 신앙이라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다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균형 있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자라갔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런 건강한 성장이 가능한 이유를 말하기를 순종이라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앞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늘아버지의 자녀인 신인식이 완성되었은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살아갔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며 예심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믿음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학생은 선생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자기가 메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은 순종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순종한단 말입니까? 창조주가 왜 피조물에게 순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순종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민망한 시대입니다. 순종이 사라지는 시대요, 순종을 요구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바른 권위 앞에 순종을 요구하면 권위주의라고 하고 요즘 흔히 쓰는 말 꼰대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교육에서조차 내 자녀만 귀하다라는 그 마인드 때문에 시대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 하나는 다 알다시피 교권을 상실한 교사들의 죽음입니다. 전 생각보다 이게 저에게 계속 충격으로 다가와요. 왜 죽지? 왜 죽지? 얼마나 힘들면 죽지? 교사라는 사회적으로는 반듯한 직업과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죽을까? 쉽게 말할 수 있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학생 인권이 강조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살았잖아요. 선생님 때리면 맞고 이유 없이 맞고 다 같이 맞고. 반대로 학생 인권이 높아지면 교권은 떨어져야 됩니까? 제가 지금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유년 시절을 묘사하는 이 교육의 핵심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녀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눈에도 넣지 않을 만큼 귀한 금쪽이는 맞지만 내 새끼가 이쁘다고 해서 내가 이쁘다고 해서 걔가 항상 이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눈에 이쁘다고 해서 사람 눈에 이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든 이쁜 자녀로 키워내야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라면 당연히 학교에서 권위를 지닌 선생님에게도 이쁜 순종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스러운 자녀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묘사할 때 그 작은 내용 하나 속에 이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종으로 연습되어진 자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로 가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니니까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내 부모에게만 이쁜 내 자녀로만 큰 자녀는 장성하여서 내 교회에서만 이쁜 내 성도로 클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선 사랑받고 교회선 너무 귀한데 세상에 나가면 천덕꾸러기. 직장과 또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불성실한 자가 어떻게 이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충성한다라는 명목으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배우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사랑스럽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순종함으로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에 집중한 나머지 이웃 사랑은 내팽겨치거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오직 신앙이 나 혼자인 것처럼 교회도 다니지 않고 가나안 성도로 살면서 이웃 사랑은 마음으로, 인류애로, 내 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만나질 않아요. 교사를 만들질 않습니다. 스승을 만들질 않습니다. 존경할 마음도 없고 그냥 유아독전, 나 혼자 살아가는 길로서 신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거지 떨어져 실천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아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느냐 묻고 있지요. 물론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거기서 섬김을 배우고 순종을 배운 이후에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실천하는 거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당연함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건강하지 않는 또는 사랑스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면 유치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새끼만 이쁜, 내 가족만 이쁜, 내 교우만 이쁜, 신앙인만 이쁜. 물론 저도 그런 유치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축구 결승전에 한 청년이 끝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도 기도하는데 끝나고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공중파에서 이런 적이 없는데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제 아들이랑 보고 있다가 제 크리스찬인가 봐. 흐뭇. 저도 이런 유치함이 있지요. 우리 편이면 이쁜. 그러나 우리 이 유치함을 좀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닮아 봅시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 성장하여서 마지막까지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정체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사랑스럽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순종을 연습합시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범주는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계실 거고 아직도 배우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회사에서의 직분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왜냐?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높고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순종함으로 사랑을 키워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인 우리가 순종하는 자일 때야지만이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이다. 너도 순종해 다오. 그런 자녀를 꿈꾸며 예수님 닮은 사랑스러운 자녀를 꿈꾸며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순종을 가르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 되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의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별명은 순종입니다. 제 별명이 순종이라고 하는데 불순종이 별명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순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추석 명절로 이루어졌던 전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